아산지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코로나 상황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도 또 각자 계신 곳에서 또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이 아침에도 또 은혜 가운데 교제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이 또 변경되므로 그렇게 저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날을 살아가고 또 한 주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회원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또 약한 자 강하게 하시고 또 병든 자 치유되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5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빌립보 지방에서 전도 사역을 하던 중에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바울과 신라 일행을 뒤쫓아오는 겁니다. 그 여종은 그 지역의 주인에게 속하여서 그 귀신 들린 채 점을 봐주는 일을 통해 그 주인들에게 수익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여종이 이 바울과 신라 일행을 보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당신들에게 구원을 전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사도 바울이 어떠한 역할을 하러 왔는지, 그 바울과 신라 일행이 어떠한 일을 하러 왔는지 그 여인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을 전하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바울은 그 마음에 편치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화를 냈던 이유, 첫 번째는 그 귀신이 그 여인을 사로잡고 있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워하고 화를 냈던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하여 자기들의 유익을 추구하고 있는 그 주인들에 대해서 아마 화를 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상적인 복음 전도가 아니라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이상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구원이
전해지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불편하고 또 아마도 분개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여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회복시켜 줍니다. 참 귀한 일을 한 거죠. 그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는 일을 하였으니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깨끗해지자 손해를 보게 된 이 주인들이 이 바울과 신라를 관리들에게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역에서 행할 수도 없는 이상한 것을 말하고 전한다며 그들을 모함합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과 신라는 상관들에게 끌려가서 심하게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깊은 옥에 가두어지게 됩니다. 깊은 감옥 속 착고에 매인 채 그들이 그 한밤중에 그곳에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 깊은 감옥 속 장소적으로는 그렇고요. 한밤중 시간적으로 그렇습니다. 어쩌면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분명히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기에 충분한 장소요, 충분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깊은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신라가 한밤중에 무엇을 하였다고요? 기도하고 찬송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옆에 죄수들이 들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깊은 감옥 속에서 그 한밤중에 매를 맞아 지치고 피곤한데 두려워할 만한데 어떻게 기도와 찬송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신뢰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어쩌면 상상해 보건대 예전에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다윗의 노래를, 다윗의 신앙을 기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어쩌면 바울과 신라 또한 동일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께서 우리를 안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신앙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시공간에서도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을 이유는 바로 바울과 신라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비슷한 상황을 만날 수 있죠. 혹시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감옥 속인 것과 같고 한밤중인 것과 같은 그러한 장소, 그러한 시간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며 응답할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끔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마 이 찬양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가사가
마치 바울과 실라가 고백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가사인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자신들을 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울과 실라가 찬송과 기도를 드리자 감옥이 흔들렸습니다. 묶여있던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러자 다른 죄수들은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 떨고 있는 간수를 찾아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바로 이 상황 가운데 이 간수에게 선포되었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바로 바울과 실라가 잠깐 감옥에 갇힌 이 사건은 간수를 죄와 죽음에 매여 있던 것에서 풀어주고 구원받게 하는 사건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과 실라의 어려움이 변하여서 감사와 찬송, 간증이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현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때때로 두려움과 상심이 우리 곁에 찾아오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도우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 또한 역경을 넘어서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산지회 회원들 각자의 상황을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고 그 어려움은 우리의 노래와 간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조차 찬송했던 바울과 실라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또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시는 우리 다산지회 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최근에 또 우리 황기규 부회장님의 그런 뜻하지 않은 또 아픔이 있다는 것을 들으셨을 텐데요. 우리 이 시간 또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역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과 실라가 보여주었던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또 담대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지 않은 또 사고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황두규 부회장님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아픔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또 때를 따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을 믿으며 또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 우리 다산지회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주시고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힘을 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줄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